여러분, 이 타워의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이 타워 가운데 있는 이 타워의 이름이 정확히 뭔지 아는 사람? 북한에 있는 나왔다. 두바이 뭐? 아랍 아니야? 세상에서 제일 높은 거 맞아? 우리나라가 지은 것도 맞아? 100층 넘어. 아, 아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로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란 타워입니다. 이 타워 몇 층인 줄 아는 사람? 오, 200땡. 업, 다운, 업, 다운. 186층이에요. 근데 이 타워가 어디 지어졌다고 했죠? 두바이. 두바이는 어떤 지역이에요? 석유가 많고 뭐 초콜릿도 있고 땅이 안 좋고. 맞아요, 땅이 안 좋아요. 왜 땅이 안 좋냐면 땅이 다 사막으로 돼 있어. 근데 사막에는 바람이 진짜 거세게 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사막 한중간에 갖다 놓으면 사막 바람 때문에 붕학으로 날아갈 정도로 사막 바람이 정말 세요. 근데 이렇게 사막의 바람이 센데 이렇게 높은 타워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밑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이렇게 위에 보면 말뚝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말뚝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밑에 쾅쾅쾅 사막에다가 박아두고, 그리고 그 위에 받침대를 세우고 그 위에 탑을 세워서 이게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말뚝, 기둥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건물을 열심히 짓고 겉보기 진짜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어. 근데 만약에 그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뽀가져요. 무너져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학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맞죠?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지식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아니, 나를 만든 게 하나님이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세상이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삶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이 아까 말했잖아요. 지혜, 말뚝, 기둥의 역할을 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은 사람이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한 최초의 명령 뭔지 아나요? 동화가 제일 먼저 손들었어. 어, 어, 아유, 마지막에 흩어져서 살고가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맞췄으니까 나중에 간식 하나 주세요. 자, 함께 28절 읽으면서 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너희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들이 꼭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이 땅을 다스려. 그게 내가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가르침 아담이 잘 따랐을까요? 아니요. 불순종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식들을 점차 아담의 후손들이 잊어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그들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죽이기 전에, 버리기 전에 먼저 선지자, 맞아요. 선지자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그 선지자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 한 명.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나오진 않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해. 아니,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선지자 한 명을 세워. 누굴까? 아니야. 방주를 누가 만들었는데?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네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방주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사람들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냥 무시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심판받고 말았어요. 이렇게 노아 이후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채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어가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은 가득 차면서 동쪽으로 이사를 하기 시작했죠. 이사를 한 끝에 어느 땅에 도착했을까요? 바벨이란 말 전에 시날이란 땅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냐면 3절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만들었다고 돼 있냐면 벽돌을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벽돌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단단하게 흙을 불에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집을 지을 때 그냥 돌 말고 벽돌을 쓰면 집을 잘 지을 수 있다는 것까지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함께 창세기 11장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도록. 이 사람들은 비록 성을 쌓고 탑을 쌓을 정도로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정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신 거, 온 땅을 가득 채우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가득 채운 것 대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러면 아니 전사님, 세상의 지식을 가진 것 자체가 죄인가요? 똑똑한 게 죄인가요? 똑똑한 게 죄일까요? 아니요. 아니죠. 만약 그게 죄라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는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바르게 하려고 주신 걸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를 높이라고 주신 걸까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준 거죠. 하지만 죄인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바라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전사님이 말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 있죠? 그 친구들이 겸손하던가요? 아니면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겸손해요. 둘 다 반반. 전도사님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굳이 묻지 않았는데 자기 점수 말하는 사람. 야, 나 오늘 하나밖에 안 틀렸어. 어떡해. 재수 있어요? 재수 없어요? 재수 없죠. 아, 나 오늘 시험 쳤는데 공부 진짜 1시간도 안 하고 그냥 공부 쳤는데 진짜 잘 쳤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사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겪어서? 전사님 그 사람이라서 잘 아는 거예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진짜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역사를 진짜 잘 알고 있었는데 전사님은 이 시험을 치면 역사를 늘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줬을까요? 그러면 뭘 했을까요? 잘난 척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만 봐도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전도사님 좋은 데 쓰죠. 그것처럼 죄인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안 높인다? 안 높인답니다. 자기를 높이기 바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냥 방치해 두셨다가 그냥 지옥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전사님이 지옥 가 있겠지. 근데 전사님 구원 받았잖아. 여기 있잖아.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답인데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서 답해 봅시다. 시작. 그러니 내가 와서 그들의 영화를 뒤섞어놓다.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거야. 누구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누구는 그리스어하고 누구는 한국어하고 막 여기 있는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다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싸우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의 말을 가지고 열심히 잘 얘기를 해서 아주 높은 탑을 지어야 되는데 누구는 막 한국어 한대, 누구는 영어 해, 누구는 일본어 해. 그러면 잘 안 쌓아지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 바벨성이 지어진 게 중단이 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혹시 니체란 철학자 알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니체가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니체는 어떻게 됐게요? 신은 죽었다고 말했던 니체는 죽었다. 우리 BY가 말한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을 무시하던 아주 천재적인 철학자여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아주 똑똑한 과학자 많죠. 그 과학자들 중에서 죽음을 물리치는, 죽음을 이기는 약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극복한 과학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데.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지식들,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지식들이 겉보기엔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지식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 지식이 쓸모있는 지식일까요? 쓸모없는 지식이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무시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를 다 뿔뿔이 흩으셔서 다 다르게 해서 인간들이 바벨성, 사람들의 성을 짓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한 일이 딱 2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할까? 구약에 한 번 등장하고 신약에 한 번 등장해요. 언제 언어를 다르게 할까? 바로 사도행전, 제자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한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멀리하여서 사람들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널리. 뭐를? 하나님을. 바로 이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 일.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역할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도 속성이 때문입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는 하나님의 영이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학교에서 세상의 지식만 쌓은 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식을 가지고 싶나요? 2번. 전사님은 둘 다 너무 좋아요. 세상의 지식을 무시할 수도 없고 세상의 지식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쓸 때 이 세상의 지식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된 거죠. 전사님은 우리 삼성 예담 초등부 친구들이 다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알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나요? 다짐한 친구들이 이곳에 가득해지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